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짓는 장면이 장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한복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35장에서 딱 막히는 게 있는데 너무나 딱딱해요. 너무나 실증나요. 맥주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로부터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태양빛에서 농사도 못 짓고 어디 갈 방향도 모르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데 명령이 농사 지어라 라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좀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좀 효율적으로 명령을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이고 돈도 많이 들고 너무나 복잡하고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이 우선이다 라고 명령하셨고, 아니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순종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막을 급히 다른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으로만 볼 텐데 그 당시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다 같아서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이지만 편하게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하겠습니까? 비효율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과연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이 일을 정말 치러야 되는 것인가? 이 성막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의문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성막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 금부치 같은 거 자진해서 내야 됐을 거예요. 남자들은 성막 짓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도와줬겠죠.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죠.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60만 명만 남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반은 여자라고 여자와 남자 합치면 120만 명 될 거예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 아이들도 한 60만 명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180만 명인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에요. 성막이 급했던 이유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광야에서 성막을 빨리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제일 우선적이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죄를 짓고 자범죄로 지었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씻어줘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급했던 것이죠. 성막이 빨리 지어져서 그곳에서 행해졌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겠죠. 성막은 그럼 오늘날로 뭘 의미할까요? 성전, 교회죠.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를. 그리고 성막에서 모세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한 명뿐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루, 1년 중에 하루.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교량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제일 급한 게 성막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막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덩열님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더열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열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성스럽고 거룩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에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피 흘려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속죄 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걸 행했던 것이 성막이었고 오늘날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성막은 필요한 거고, 어떠한 것보다 먼저 된 게 성막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는 게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늘 이렇게 북적북적해야 돼요. 늘 차고 넘쳐야 돼요. 항상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요. 항상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과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 어떻게 넘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네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그랬습니다. 체휼이든지 동정이든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살필 수 있는 분이다, 충분히 살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이 체휼이나 동정인 말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다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때 2단이 있었는데 그노시스라는 2단이었어요. 신비주의이고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그노시스는 인간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예수님을 그냥 영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먹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으시고 왜냐면 영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못에 박혀도 고통을 못 느끼신 분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고 그노시스들이에요. 그건 2단으로 정제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모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다, 똑같이 아프셨다, 똑같이 배고프셨다, 똑같이 인간이 되셨다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 부족한 것들, 아픔들, 상처들, 그런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상처를 입으신 분들,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관계가 깨지신 분들, 여러분이 연약한 모든 모습들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되고 완치되고 싸매지고 딱지가 붙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있긴 있는데 얼마큼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한량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말며, 여기서 그하고 여기서 그는 다른 존재예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지시대명사고 여기서 그는 다른 명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내리시는 분이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은 거예요. 문선명의 피가 아니라, 이단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됐고 제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갈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과 교차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결론은 말하겠다 라는 말이에요. 수학 공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삼각형으로 점점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답은 이런 거예요. 점점점.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국률하심을 받고, 여러분 국률하심은 누구의 국률하심일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은 누구의 보좌 앞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죄를 져도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나 귀여워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애타게 생각해 주시는 것 때문에,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떤 대가나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긍휼에는, 예수님의 자비에는 보상이나 대가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줄 거야. 너네 때문에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1억 원씩 내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큰 은혜를 단번에 속지 안 받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헌신했고 희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헌신과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섭섭이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다녀보면 이 섭섭이 마귀가 그냥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안 간다. 내가 이제 다른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 있는데 그런 교회 가지 이런 교회 안 간다. 아니, 저 목사는 왜 다른 성도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야?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주식을 한 주 사면 그 주식으로 인해서 발언권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풍성하신 자비, 거기는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가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뭐라고요? 받았다. 선물 받았다. 뭘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내가 섭섭이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주주로서 내가 조금 대우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소양이에요. 기본 성품이고요, 인품입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우리 무료급식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보고, 야, 내가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밥을 열심히 했는데 이 밥 먹고 돈 좀 주고 가세요 라고 하면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르신들도, 그 이용자들도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업 대가 없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장상분량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의젓하게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대가나 은연중에 보상 같은 것, 섭섭해하는 마음이, 그런 감정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였고 긍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고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긍휼함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얄짤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비하심, 애끓는 마음,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눈물 섞인 그 마음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긍휼함으로 꽉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쫌생이같이 야, 기브 앤 테이크야, 너 하나 받았잖아, 빨리 나한테 하나 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